은혜의 주일, 우리 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또 흐르는 은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루살렘을 넘어 안디옥으로,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쳐 땅끝까지 흘러가는 복음의 여정을 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함께 나눈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써내려가시는 은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뜻밖의 이야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여정, 1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다시 선교 여정을 준비하면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선교,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다툼이 선교의 여정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 속에서 어떤 비교적 가벼운 논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표현 그대로 심히 다투어 사역의 길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올 만큼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원문의 표현과 여러 성서학자들의 이 해석을 살펴보면, 두 사람은 심각하게 다투었습니다. 아주 격렬하고 극심한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서로를 향하여 원수 삼을 만큼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갈등의 원인과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들을 다시 찾아가서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나바는 그 여정에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요한을 사도 바울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의 내용,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읽어보면 마가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정에서 함께 하다가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버린 이 마가 요한은
사도 바울에게 큰 상처를 남긴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 여정을 떠날 때 그와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과 다시 선교 여정을 떠나는 것이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분명 실수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를 실패한 사람으로 단정하여 다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함께 감당해 보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 그리고 고민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성도님들은 누구의 생각에 더 가까우십니까?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 더 맞는 결정을 했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는 상황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씀의 상황 이후에 서로 다른 길을 걷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배를 타고 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복음 전파의 사역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말씀 이후에 바나바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의 결정과 바나바의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던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의 행적에서 바나바의 사역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나바가 바울과의 갈등 이후에 더 이상 그의 복음 전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이 바나바의 결정과 바나바의 이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매우 성급하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 구브로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성경 말씀이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나바의 신실한 성품과 또 이전에 구브로에서 선교했던 그런 사역의 내용들을 돌아볼 때 그가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이야기가 그 핵심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의 이름이 성경의 기록 뒤편으로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성경의 흐름입니다.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에 더욱 집중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이 바나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신뢰할 만했던,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던 이 바나바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삶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품고 함께 구브로로 갔던 이 마가라는 인물은 후에 마가복음을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선교 여행 중에 돌아갔던 마가를 오늘 말씀에서 불신하기는 하지만 훗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빌레몬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하여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나바를 통해 차고 넘쳐 흐르는 성령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 신자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도 바울을 이 복음 전파의 중심, 이 자리로 부르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될 때 그를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이 바나바의 아름다운 마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고 감당했던 이 복음 전파의 이야기는 비록 이 사도행전 15장에 멈추어 버리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하게 다투었고 서로 다른 사역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를 통해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로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갈등과 분열은 그 자체는 은혜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분명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열을 원하셨을까요? 그들의 갈등을 원하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갈등하여 심히 다투도록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시고 부추기셨을까요? 이것은 너무 편협한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전체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따라 화해와 용서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은 맞지만 우리의 갈등과 고민과 우리의 분열이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들의 갈등과 고민, 분노와 쓰라림, 함께 하지 못한 이 원망에 제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써내려가십니다. 사도행전은 아주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인데 왜 성령의 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불리었을까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적이 없으신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인데 왜 성령의 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불리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성령의 행전으로 온전히 불리울 만큼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라면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의 갈등과 분열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과 내용은 분명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또한 마음의 쓰라림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의 행전이라 불리우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해서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생각과 마음, 그들의 언어와 표정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기록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기대, 그들의 이해와 감정 속에 갇혀진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들의 갈등의 문제까지도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르는 은혜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행전의 말씀에 담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도 같은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성령의 행전,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있지 못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의 역사는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써주신, 은혜로 세워주신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성령의 행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이라 불리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인가요?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표정과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표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도들의 행전을, 사도들의 이야기를 성령의 행전, 성령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도 성령의 행전이라 불릴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 각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행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갈등과 상처, 오해와 쓰라림, 때로는 속상함을 넘어 분노와 원망의 이야기들이 내 삶을 가득 채워가고 있고, 이 털어내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마음 깊숙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의 절망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손 잡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그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복음의 삶의 기록이지만 성령의 행전, 성령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신 은혜의 이야기로만 불릴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는 같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서로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같은 비전을 품고 있으면서도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한 사람은 실수가 있는 사람을 품고 은혜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한 사람의 실수로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의 사역이 막힐 뻔한 그런 경험으로 인해 다시는 이러한 사람과 복음의 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정답을 알지 못하기에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분열하는 우리의 연약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복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은 사도들의 위대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복음 앞에서도 갈등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지 못한 오해, 서로 다 말하지 못한 미안함, 마음에 남아있는 서운함, 그로 인한 갈등과 또 서운함이 깊어져 분노가 되는 그 인간의 연약함이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의 그 낮아짐과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낮아짐까지도, 우리의 깨어짐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서로 다른 길을 향하는 이 사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 복음의 길에서 주님의 사랑의 길로 행하였던, 간절히 기도하고 동역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심히 다투고 분열하여 서로 다른 길을 향하고 있을 때 그 마음에는 어떠한 실망과 아픔이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수많은 위기와 박해를 지나왔던 동역자가 더 이상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망과 아픔을 통해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 여전히 변하지 않고 흐르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도들도 자신들의 감정의 한계를 경험했고 서로를 이해함에 있어서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러한 갈등과 분열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써내려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성경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실패와 한계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뜻과 구원의 이야기가 있음을 성령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이루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음을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마다 들려주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 이 말씀은 가리워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이지만, 부끄러운 인간의 모습이지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 이 이야기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이루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지를 복음의 이야기에 담아 들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남겨진 상처와 슬픔과 눈물과 쓰라림, 그리고 갈등과 분열의 문제 속에서도 정죄와 비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변하지 않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겨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써내려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화해와 평안, 그리고 구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마음에 있는 그 갈등 때문에 사명을 내려놓지 마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행전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행전으로서 사도행전은 비록 완벽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그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의 역사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 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풀어가는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교회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라고 해서 밴쿠버 한인장로교회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써 내려가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써 내려가시는 성령의 행전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들 속에서도 또 우리가 서로 품어 안고 기도하는 이 사랑의 마음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와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